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기 전에 목사님이 보통 수련회를 앞두고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말씀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독려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수련회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목사님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진행하는 사역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라고 하는 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업이 설교입니다.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하니까 결론은 수련회를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목사님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청소년부서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근거로 오늘도 수련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궁금해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지를 이 본문에 입각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근거하여서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빨리 받는 지름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는 쌓아두었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을 만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맨 처음 사역을 할 때 사역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먼 길을 돌아가신 장본인이었어요. 이미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름길로 가지 않아서 그 인생의 풍파를 듣는데 죽을 병이 몇 번을 걸리고 이 고집과 그게 꺾이지 않았고 돌고 도셔서 아주 늦까지 나이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이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탄이 있었어요. 빨리 갔으면 후회가 남지 않았을 텐데 내가 먼 길을 돌아가서 이렇게 너무너무 후회가 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 이 잠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이때 말하는 이 지름길이 단거리길, 즉 하나님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 길을 돌아가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름길을 가서 그 길을 빨리 받을 수 있어. 복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너의 몸을 이끌어서 지름길로 끌어갈 거를 기대하고 바라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너에게 복 받는 길, 너가 형통하는 길을 내가 알려주었으니 발걸음은 너가 떼는 것이고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너희가 원하는 존중이라는 거, 너희가 원하는 인격이라는 거, 너희가 원하는 자유라는 거를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AI처럼 조종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멀고 먼 길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돌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드디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놓였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그때 그 풍요로운 땅이었던지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들이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열릴 정도로 그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민수기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본문의 뜻이 뭐냐면 반항아가 되다는 뜻이에요. 반항아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되죠. 목사님 늘 말하죠. 하소연과 불평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 제가 거기 가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과 대적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거의 멱살을 뒤흔들 정도로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한 걸음만 떼면 가나안 땅인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40년 동안의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사랑의 하나님이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끝도 없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반항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안 걸어가고 먼 길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만 피해를 입어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방황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힘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방황하면 자녀들이 같이 방황해요. 부모 세대가 방황을 해서 자녀 세대도 더불어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한다고요. 방황을. 이때 이 방황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이 부모 세대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길을 방황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과 부모님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나? 그 짧은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나와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더불어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지름길로 걸어가십시오. 목사님이 열방 청소년부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비전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겪고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난 사실 하나도 생소하진 않아요. 왜?
이미 다 응답받고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덕분에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어도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빨리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있으니 그거를 말씀에 근거하여 알려주는 것, 그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전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주의 깊고 유익 깊게 듣는다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돌아가면 남는 건 회한뿐이에요. 빨리 갈 걸.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앙의 지름길을 달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메마르고 굳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메마르고 굳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의 이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게 지금 이날 이 사건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먼 길을 돌아갔느냐?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완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빈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돌같이 굳은 심령, 황무지처럼 메마른 심령이 이 완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적으셨으면 중요한 단어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완고라는 단어 뜻은 시작. 돌같이 굳은 심령, 황무지처럼 메마른 심령. 자, 근데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완고한지를 나는 몰라요. 내 마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돌 같다는 게 진짜 바위 같아서 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거 없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완고한 심령인데 나는 보이지가 않는데 나는 여기 말랑말랑한데, 그래서 이 완고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완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이 셋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완고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자기 신념, 고집, 생각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청소년 시절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이후에 어른이 돼서도 이 부분은 언제나 문제는 발생하나, 지금 청소년 때부터 청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 안에는 발달적으로 자기 신념이 생각나게 되는데, 자기 신념은 내 경험에 기반해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봤더니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신념과 고집과 생각이 생겨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근거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내가 오늘 옥상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잡아줄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오면 여러분들 코로나 아무도 안 걸릴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때로 내 경험상, 내 가치관상, 내 생각상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게 유명한 본문인데 꼭 하나를 놓쳐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너희는 방황할 거야.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말고 너 가나안 땅에서 헤맬 거야. 너 방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 때는 나 무서워서 못 가요. 안 가요.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 되겠다. 광야에서 방황해 이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그 칼에 당하리라.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가지 마 이랬는데 자기들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세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가나안 땅 가지 마. 하나님이 이 전쟁 허락 안 했어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야? 모세 말 안 듣고 가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그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요. 뭐예요 지금? 가라고 할 때는 자기 생각에 두려워서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뭐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면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경험해온 인생이 내가 보았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 두려운 땅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서 싸우러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완고한 자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싫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축복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 회개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일단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면 어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어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라면 일단 이 회개의 메시지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나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야 가지 말라니까 또 왜 가? 라고 하는데 회개했다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내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즐거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십시오라고만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이 달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은 완고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자 이거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 예민하고 까칠해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게 뭐 나쁜 말입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안 간다는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했을 뿐인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예민하고 까칠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무언가 내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이러한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앙의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 잠깐 띄워놓아 주세요. 여러분, 이때 너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돌같이 딱딱해지고 황무지처럼 메말라요. 은혜가 사모가 되지 않고 회개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지도 않고 무언가 사람들한테 자꾸 예민해져요. 그 완고함이 상황 탓입니까? 아니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은혜가 메말라요? 아니요. 미혹되어서 완고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귀한테 속아서 예민하고 까칠해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회개의 메시지가 즐겁지 않고 회개를 전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 경험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가버려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상, 내 체험상,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내 마음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마르고 굳은 심령이 되는 거,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서 완고해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마귀에게 속을 때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오늘 1대지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빈칸에 적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빈칸에 한번 적으시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은혜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대로 차릉 만드시지 주물러 가지고 빚어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목사님이 이제 내가 25에서 27살, 이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찾기 위해서 어제 내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근데 25살에서 27살 2년 정도의 이제 시간대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그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회장. 청년부 회장에 나름대로 또 신학을 고민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안 하는 게 없었죠. 청년부 회장에 뭐 성가대에 찬양팀에 뭐 리더에 주일학교 교사에 중등부 교사에 다 뛰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 매일 드렸어요. 철야 기도를 거기는 화요일 날 드렸는데 밤 8시에 가서 철야 기도를 저 혼자 12시까지 했어요. 큐티 말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청년하게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더 혹시 뭐 더 해야 돼요? 여기서? 더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예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고지식했던 게 있어서 저 아예 미디어 매체를 안 했어요. 핸드폰 정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은혜 받기가 다 준비됐잖아요. 새벽기도 나와.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하는 설교 세미나 쫓아다녔어요. 다 갔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도 가버렸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이 2년 동안에 뭐가 주어지기 시작하냐면 은혜를 못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 새벽 예배 제일 앞자리에 나와 있는데 설교가 안 들려요. 이거는 무슨 뭐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아니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랑 딱 막혀 있어요. 기도가 안 해. 속이 안 후련해. 찬양을 하면 앞에서만 찬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청년부 회장인데? 문제는 나는 교사인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무슨 죄를 짓고 있나? 죄도 없어요. 그런 만한 죄가 없잖아요. 내가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 아니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기도 제목 노트가 이따만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보기도를 드려보자 해서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거 매일마다 읽으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다 해줬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을 제가 사실 안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는 또 하나님이 안 간다고 제가 한 날부터 온갖 이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우리 또 차근차근 서로 알아가면 좋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처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이 참으로 주님의 도움 없이는 깨어지지 않는 완고한 돌입니다. 완고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터지더라고요. 2년 동안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 평생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를 안 주시니까 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새벽 기도로 나온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보라. 정지호 네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너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은혜를 주어서 네 마음을 마음대로 만지고 싶은데 은혜를 조금만 줬다 하면 금방 네가 솟아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민해지는 너, 정죄하는 너를 보라. 네 마음의 그 완고함을 보라. 이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 순간에 박살나는 걸 경험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심령이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던 2년 동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옛날에 이거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남들한테 말 못할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책을 읽다가, 여러분 이미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성경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있고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기 원한다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지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지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했던 이 경험이 정주호라는 사람이 위대해서 겪은 게 아니라 이미 앞시대를 살아가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경험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새로운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이런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걸 정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겪었던 거더라고요. 이 마음의 이 깨어짐들, 내 안에 완고한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언제나 가난하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완고한 심령을 산산조각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마음대로 주무르시도록 제가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름길을 위하여 내가 목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 하세요? 수련회 안 가면 신앙의 지름길 못 갑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좋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많이 나오면 난 뜹니다. 담당 목사 떠요. 여러분들 수련회 많이 가면 정조 목사 뜬다고요. 칭찬 받는다. 근데 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수련회는 중요해요. 수련회 때 쌓아두신 은혜는 있으니까요. 그건 중요해요. 내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신앙의 지름길을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완고한 심령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 또 이제 둘째 주 이제 저녁에 또 집회 인도하시는 강병호 목사님이 또 이런 거 이렇게 기도회 때 많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신앙의 지름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게 중요해 갖고 여기를 빈칸으로 했어요.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엉뚱한 순종을 드리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계속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호와 거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번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모세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가지 마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들이 그래도 가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이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는 따라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따라가지 않았다. 이때 모세가 가지는 상징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으니까요. 언약궤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진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게 있는데, 이때 제가 이거를 잠언 말씀에 근거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줄 텐데, 우리가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설교, 큐티, 성경 연구, 개인 묵상, 나의 멘토의 조언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과연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바른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맹종 순종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분별 순종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분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있잖아요, 이 이단,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중에 한 총수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풀려났거든요. 여러분, 그 총수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사회에서 다 신문에까지 실려가지고 깜빵 갔다가 풀렸어요. 근데 나와가지고요, 똑같은 일 또 하고요, 똑같은 피해자가 여러분 나이대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또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속아요. 자꾸 이단이든 사이비든 자꾸 속아요. 성경에 없는 순종을 드리면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이제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 결과가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엄청 많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안 알려주셨을까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이 지나갔던 세월들 중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너무 이거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를 성도님이라면, 성도님 예전에 이분 만나셨죠? 이분 설교 들으셨죠? 이분이 그 설교 하셨었잖아요. 이분이 말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말하셨는데 성도님이 안 들으신 것이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너가 잘못 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왜 안 들으셨습니까?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많은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강조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이 기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엄청난 유명한 교회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이야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교회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교회에서 일어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요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여주세요. 자, 다음에 디모데 목사님한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근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뭐냐면, 디모데 목사님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망령되고 헛된 말, 즉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순종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진리의 말씀 똑바로 분별해가지고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 끝까지 가르쳐야 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이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제발 목사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보십시오. 이때의 장로는요, 이 두 종류예요. 장로는 이게 두 종류인데, 지금 열방교회 계시는 장로님들 계시죠? 그분들 말고 우리 목사 있잖아요. 목사님 같은 목사, 이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주호 장로님이라고 해도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장로와 이게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는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아는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데, 이게 지금 목사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드셔야 돼요. 목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때 저 때는 바르게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말씀과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들을 더 존경해라. 이게 문맥과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내가 오해할까봐 이게
재정적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겠다 그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지를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디모데 이 전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올바른 목사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해라 그 말은 목사한테 엎드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배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혼자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은 혼자 배울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잘 대해줘라 이 말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다른 염려하지 않고 그 가르치는 말씀 잘 연구해서 끝까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왜? 목사 잘 되라고? 아니요.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라고 우리 모두가 잘 되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교회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총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근데 첫 번째 시대가 뭐냐면 순교 시대예요. 순교 시대. 제가 거기 강의 안에도 써놨는데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순교 시대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이제 막 8, 90세 돌아가신 분들이 겪으셨던 세대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왜?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이 어른들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우리까지 시대를 이 부흥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부흥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말하는 부흥회 여러분들 심령 부흥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기도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은사, 치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때 전도와 선교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맞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나도 부흥회 엄청 많이 다녔고 나도 나 치유받은 거 여러분 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도 치유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인데 이때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긍정적 의미로 이것이 목표가 어디 있었냐면 성장에 있었어요. 성장에. 이 한국 교회사의 이 흐름은 미국 교회는 벌써 지나갔죠.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다 겪는 건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없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이 겪는데 이 부흥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현재가 되었죠. 현재가 되었는데 이 현재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핵심과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이 미션들이 있다고 임무들이 있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전도와 선교가 막 이 시대에 일어나는 아니요. 부흥 시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시대 가운데 앞서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안 된다는 이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웃의 칭찬이 자자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에요.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한, 이때의 깊이 있다는 거는 올바른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표현이 조금 덜 될 것 같아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옛날에 부흥 시대 때는요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부흥사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우렁차잖아요. 나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어젯밤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라. 이게 본문의 이야기는 없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왜? 이때는 부흥 시대까지는 아직 성경의 원문이 뭐를 말하는지 이게 정립이 덜 돼 있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가 조금만 애를 쓰면 원문의 의미와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이제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인 여러분들 더 많이 막 교회로 불러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제 이 시대로 넘어간 지가 여러분 한참 되었습니다. 한참 되었어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때 버린다는 건 내팽겨치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기본기는 그만 닦고, 이 말이에요. 기본기 그만 닦고, 이거 버린다라고 하는, 나도 이게 좀 한글 성경 좀 이게 번역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원문의 의미는 내팽겨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좀 내버려 두고 이제 기본기는 그만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찬양 리더가 맨날 1kg짜리 지금 몇 킬로 듭니까? 이거 덤벨 몇 킬로 드세요? 12kg. 어마어마하네요. 와, 12kg. 오, 난 두 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찬양 리더가 이만한 알통을 갖고 있는데 계속 1kg로 뼈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 신앙의 기본기를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만났을 때 나는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열방 청소년부를 향한 이제 비전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정확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깊이 있게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때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신학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신학이랑 관계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난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오늘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만 말을 하면, 자 보십시오. 올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 가르침이고 보편적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예외 사항은 있어요. 성경에서 예외 사항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혼자서 갑자기 깨닫고 말씀의 분별력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 가르침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어떻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설교를 듣고, 이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 목사의 자부심과 나의 인생을 걸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난 바르게 하고 있어요. 올바른 설교를 듣고 날마다 되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을 주중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강의안과 영상을 통해 복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복습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 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니까
한 번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도 여러분들 학부모님도 많이 만났는데 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이제 강의한 보면서 막 이렇게 설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나누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막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 영상을 본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빠졌네? 혼자서 그 생각을 한대요. 그런 말은 뭐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끝내지 말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유튜브 재생 2배속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기본기입니다. 베이직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젠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학식이 깊다 이런 의미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은 상고했다는 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이 참고 구절 적은 거 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젯밤에도 내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긋났을까 봐 또 원문 보고 또 다시 보느라고 어제도 그 새벽까지 작업했어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목사님께 들었던 그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내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한가 하여, 이거를 목사님 틀리기만 해봐, 그러한가 봐,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 원문에 이게 한글 성경 항상 번역이 아쉬워요. 근데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해서 째려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른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을 해서 올바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신앙의 지름길을 위해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마지막 두 가지 이게 나누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은, 첫 번째는 부드러운 심령이고 두 번째는 분별, 그리고 분별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의 지름길을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 가난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준비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령 그 상태로 어디나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11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빨리 맞춰야 되는데 좀 오래 가서 미안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만큼은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받았던 비전과 이제 하나님의 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또 이번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본문 가운데 담겨진 여러분들을 향한, 난 이거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떠나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종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그 종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색깔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준 사명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표현은 좀 웃기지만 나는 꼭 유언처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드러워지셔야 되고요, 마음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나중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내가 알았던 지식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내가 체험했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아간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셨구나.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가 정말 초라한 때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맹종이 아니라 분별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진짜 성경이 그걸 말했는지, 정말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지 보시고 의문이 든다면 얼마든지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난 바르게 말하고 있어요. 바르게 말하고 있고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목사님도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메시지만큼은 내 성격이 부족하고 내 사역이 부족해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이 설교만큼은 올바르다는 거 다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들으십시오. 바르게 순종하십시오. 신앙의 지름길로 걸어가셔서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회한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드러운 심령과 분별 순종을 갖추어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함이 벗어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워지게
아픈 곳에 오른손을, 가족 중 아픈 곳에 왼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여 분별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너의 정체가 발각되었으므로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완고한 심령은 깨뜨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이념에,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심령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무너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세포와 관절 마디마다 숨어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일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닫힌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틀어 신약시대에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신 분별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이념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민이 되는데 그거 똑똑한 거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이성이 뛰어나신 게 아니니까, 똑똑한 거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 못 만나봐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말하는지 머리를 비우고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성의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무너지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 까칠함 좀 그만하세요. 비판은 답을 알고 있어서 하는 게 비판이고요, 그거는 지금 모르고 하는 비난입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답을 찾아와서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것 중에 안 맞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답을 갖고 오십시오. 그게 원문에 맞는 건지 본문의 맥락에 맞는지 저랑 토론해요. 따뜻하게 대화할게요. 그만하시고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뒤에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방 청소년부가 이제 부드러운 심령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바른 순종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